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온라인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친구들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중등부 때 많은 꿈과 일들이 있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29일 행복한 친구 파티 초청주일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봉독하실 때에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일사각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사각오와 함께 항상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목회를 하셨고 또 한국교회를 이끄셨던 귀한 목사님이시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일본의 백성, 그리고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또 조선의 정신을 완전히 뿌리채 뽑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죠. 그런데 이 신사참배는 단순히 정신적 국가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많은 우상들과 그 귀신들을 향한 참배이기 때문에 당시의 많은 기독인들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의 대가는 아주 참혹했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 그 중에서는 2,000명이 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 50여 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 5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사참배는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정말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큰 믿음의 기틀을 세우셨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가문과 또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신하로 발탁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왕이 근심하던 꿈을 해몽해 주었죠. 이것은 그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전지전능하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에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들려주셨을 때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그의 본심은 아주 불안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자신의 나라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나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양이었든지 혹은 자신이 섬기던 신의 모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라 평지에 아주 크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신상의 높이가 무려 27m나 되었고요. 넓이는 3m가 넘었습니다. 27m 하면 잘 가늠이 되지 않는데 아파트로 본다면 1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아파트 10층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은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면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면서 이토록 화려하게 빛나는 이 신상처럼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나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쏟아 만든 금신상에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절을 하고 그것을 경배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왕은 말했습니다. 모두 다 나와서 이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 명령에는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을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왕의 권위와 권세 앞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 다 왕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들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 중에서도 이들은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눈에 가시 같고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신하들 중에 왕에게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일러 바치기도 하였죠.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가 절을 하지 않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네, 저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넓은 아량을 베풀고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면서 아니다, 괜찮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네가 이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만큼 다시금 받아 주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배려와 그 관대함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냥 절을 한번 하면 되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바는 왕의 그 명령이 정말로 위협적이고 정말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협적이고 이 두려운 일 가운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그들이 신뢰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의 대답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배려와 그 관대함을 업신여긴 이 세 사람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보통 풀무불이 1000도씨가 넘어가는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넘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뜨겁게 위협적으로 그 불을 지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불 앞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 뜨거운 열기에 누가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잡고 있던 군인들조차도 불이 옮겨 붙어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내 앞에서 사람이 타 죽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것이죠. 도대체 이 세 사람은 무엇을 신뢰했기에 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사람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에는 풀무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죠. 이 풀무불이 내 앞에서 꺼지느냐 안 꺼지느냐, 내가 그것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들의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택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앞에서 우두머리로 있는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며 눈치를 살피지만, 제 친구들은 내 앞에 있는 그 일들과 내 앞에 있는 우두머리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보다 더 높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엎드리는 종들도 아니고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의 종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 나라의 백성임을 그들은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과 내 앞에 힘을 쓰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하고 심지어 내 생명을 빼앗기까지 위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그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데나 굴복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이 상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는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앞에 일어난 일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마주한 사람은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 속에 계셨습니다. 오늘 상황을 본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풀무불이 꺼져버려야 하는데, 아니면 혹은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불에 밀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은 그래, 내가 이겼어. 그래,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 저 세 사람의 믿음은 틀린 거야. 그것을 나는 증명했어. 내가 이루는 것이 맞는 일이야 라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그렇게 밀어넣고 나서 보니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분명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고 괴로워해야 하는데 네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풀무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것이죠. 전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두려웠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가장 극한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고 자유롭게 있는 그 네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아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느부갓네살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이길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야지, 새로운 이변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 고난 속,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어버렸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 말하는 그 자리에서 역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단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일을 겪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지나갑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또 우리가 어디를 건너갑니까? 강을 건너가고 우리가 또 어디로, 여러분 우리가 또 심지어 어디를 지나간다고 합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있고 어려운 환경에 그 고비를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자락자락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나오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얕은 우리의 생각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의 자리 앞에서 두려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하여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고난의 자리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결단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과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는 위협과 고난에 꺾이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는 나의 일생에 늘 함께 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시간이나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죠. 그러한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을 걸어가든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바뀌지 않은 수많은 일들과 또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디에든지 어디까지든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중등부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행복한 파티입니다. 이제 5월 2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모든 친구들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꼭 현장 예배 오셔야 하고요. 오랫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모든 친구들이 나오고 새 친구도 나오는 자리에서 부담 없이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정말 우리 현장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 자리,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낯설기도 할 거고요.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다음 주 행복한 파티 때는 그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기쁘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